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2절로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함께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찬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곡은 우리 조금 생소한 처음 하는 찬양이지만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
내 사랑 끝이 없단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하는 무리들이 옷이 헤어짐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된 저희들이 종의 노래를 부르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늘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날마다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원동교회가 쇠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치유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워주신 5분의 파송 선교사님들과 인도를 포함한 협력 선교사님들, 지금 이 시간에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 영육간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선교사님들의 땀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전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를 달리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별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은퇴 장로님들과 박성원 장로님의 연약한 부분을 하루속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은 성교주를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르기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베들레헴홀 사용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해서 베들레헴홀 내에 개인 물품 비치 그리고 개인 음식 보관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고를 드리는 것은 화재 위험 방지와 쾌적한 식당 환경 유지를 위해서 하는 조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준비 안 됐습니까? 어떤 사진인가 하면요, 우리 지하 1층 우리 식당 베들레헴 홀에 이렇게 식기세척기가 있습니다. 그 속에 어느 성도님이 아마 플라스틱 그릇을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다 녹아버렸어요. 오늘 그 사진을 제가 방송식 준비 안 됐습니까? 네, 올려드렸는데 그래서 그것을 조금 늦게 봐서 화재 위험성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안전수칙에 우리 성도님들 꼭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물품을 비치하신다든지 또 음식물 보관하시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질서 유지 차원에서 꼭 협조를 해 주실 때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 오후 예배 시간에 엠마오 연구소 섬기시는 차성진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서울로 모범 교사 시상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장소에 있었습니다. 시상자 명단은 이경숙 권사님, 한혜경 권사님, 양세진 집사님이십니다. 피택자 훈련 오후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계속되어집니다. 서울의전도 연합회 제54회 하기 수양회가 8월 25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연희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은 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직원 여름 사역 광고입니다. 김기현 목사님 한 주간 기도원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겠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별 원례가 있습니다. 루디아 여전도회, 프리스카 여전도회 오후 1시에 해당 장소에서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구역에 이재상 안수집사님의 장인 되시며 한혜경 권사님, 한경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한엄만님께서 8월 18일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식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족들께서 오셔서 또 예배들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장례 마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식사와 떡으로 섬기셨습니다.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집사님 가정 더 믿음으로 강건한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구역에 박성은 장로님 일산 명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면회는 절대 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신 그곳에서 우리 장로님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간에는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 여러분 수고하신 우리 교사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의 그 다음 세대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의 아이들 위하여 우리 성도님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그 일부 예배 들어오시면서 아마 저 본당 뒤쪽에 우리 중고등부 그 벽에 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나가시면서 꼭 보십시오. 뭐냐면요. 어제 보니까 우리 그 유년부 교사들이 참 오랜 시간 이렇게 설치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보면 이제 여름 성경 학교 때 있었던 일들, 아이들 뭐 손으로 쓴 글씨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거든요. 우리 성도들 꼭 보시고 가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9장,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우리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의 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해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서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하신 원솔 콰이어를 기억하시고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그 마음속에 주를 향한 감사와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습니다. 종을 불쌍히 계시고 듣는 길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 하나님이 영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 신비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되 성령으로 각 심령마다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함께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호등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표창 운동장에서 내려오면은 금명초등학교 사거리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직진하면 용문시장을 가고 우회전하게 되면은 용마루 고개를 넘어서 마포로 가게 되고 그리고 좌회전하게 되면은 영산구청 사거리가 나오지요. 그런데 금양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하면 마포 방향에서 용산구청으로 향하는 직진 신호, 그 신호 붉은색 적색 신호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사거리에서는 사실 그 신호등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용산구청 사거리에도 가보았고 그리고 용문시장 앞에 있는 그 사거리도 가보았는데 그 모습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금양초등학교 사거리에는 좌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적색 신호등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저 앞에 지금 자동차가 자가용 한 대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저기에 신호등을 보세요. 저게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신호등인데 뒤에 있는 저 봉고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 그 정지등을 한번 보세요. 차 뒤에 정지등 빨간색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저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뒤에 있는 차는 신호 앞에 서 있고 앞에 있는 저 차는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좌회전하다가 운전자는 두 가지 반응을 하지요. 앞에 있는 저 운전자처럼 저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 있는 저 운전자처럼 저 붉은색 앞에 멈추어서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자, 좌회전하다가 앞차가 멈췄으면 뒤따라오는 운전자 역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 가다가 좌회전하다가 차가 멈추어서니까 뒤에 있는 차가 그대로 멈추어서는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운전자는 두 번째 크락션을 울립니다. 여기는 저 붉은색은 마포에서 직진하는 구청으로 직진하는 그 신호지 좌회전하는 운전자가 받는 신호가 아니다. 그러면 크락션을 울리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저도 그거 사거리에서 운전하면서 그런 일을 몇 번 겪었고 제가 이제 저녁에 운동을 하면서 그 신호등 앞에 제가 늘 가면은 항상 유심 봅니다. 근데 어느 날 핸드폰을 안 갖고 갔는데 근데 그날 그 차가 저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럼 내가 제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성도님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핸드폰 안 가져간 날에는 그렇고 가져가면 또 그런 차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진 한 장으로 대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운전자가 교통체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멈추어선 운전자가 잘못 이해한 것이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지요. 한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멀리 이사 가셔서 교회 출석을 못 하시는데 권사님 가정의 식구들이 여름에 휴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차에는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 그리고 따님과 두 손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따님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하고 있는데 앞에서 과속으로 달려왔던 차가 측면을 아주 강하게 받았어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의 그 충격으로 집사님은 간의 일부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크게 다치셨고 따님은 1년 이상 병원에서 치료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하셨고 다행히도 두 손녀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고 났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밑에 층은 권사님이 누워 계시고 남편은 위에 층에 한 층 위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시고 또 한 층 또 올라가서 또 집사님 만나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따님에게 이제 가서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지금 면회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얼굴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가다가 온 가족이 병원에 누워 계시니 기가 막히는 일인 거죠. 여러분, 행복한 한 가정을 불행으로 몰고 간 것은 신호체계를 무시하고 과속했던 한 운전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 한 10개 나라가 정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특히 3절에서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두로는 엿새를 건축했고 언을 티끌같이 그물 거리에 흙같이 쌓았다.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엿새를 건축했고 은과 금을 티끌같이 여기면서 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형통하고 큰 소리치고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어 보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분명히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실까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6절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주께서 두루를 바다에 잠기게 만드신다는 거지요. 불에 삼켜지도록 만들 것이고 블레셋은 끊어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입니다. 잘 나가던 나라들이 불에 삼켜지고 끊어진다는 것은 멈추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호등을 두고 말하면 적색 신호등이 켜졌다는 거지요. 스가랴 선지자는 열국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의 신호등은 누가 켜는가? 역사의 신호등은 누가 켜는가? 스가랴는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불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적색 신호등을 켜셨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두로가 보였던 교만한 행동을 멈추라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면 불에 삼킬 것이고 음과 금은 바다에 던져질 것이고 엿새는 불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6절에 나오는 블레셋도 예외가 될 수 없었고 본문에 등장하는 10개 나라의 열국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신호등과 관련해서 두 경우를 보았습니다만 적색 신호등이 켜지기 전에 잠깐 들어오는 신호가 있지요. 황색 신호입니다. 멈출 준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색 신호등을 켜시기 전에 황색 신호등을 먼저 켜주십니다. 어떤 신호죠? 지금까지 달려온 삶을 멈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더니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더니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좋았던 관계가 끊어지는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업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를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행복했던 집사님 가정에 큰 아픔이 찾아왔던 것은 신호를 무시한 한 운전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적색 신호등이 켜지기 전에 황색 신호를 분명히 그 사람 보았을 겁니다. 멈출 준비를 해야 됐지만 운전자는 안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후에는 적색 신호등이 켜지면서 직진하지 마라, 당장 멈추어라, 서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운전자는 직진을 했습니다. 또 아니면은 좌회전하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그 신호 무시하고서 만약에 우회전한다면은 나도 사고 당하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본문에서 두로나 블레셋도 그러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의 삶을 멈추라고 하시면서 너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면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내 삶을 돌이키지 않고 더 좋은 약과 명의를 찾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신호를 오해한 것이죠. 내 방식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로와 블레셋과 본문에 등장했던 열국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보세요.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끊어지고 사람이 사라진다는 거지요. 실제로 이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적색 신호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조직을 더 통제합니다. 직원들을 더 압박합니다. 긴장감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더 꼬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호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지요. 둘째는 하던 사업을 멈춥니다. 내가 어떻게 회사를 운영했는지, 내 방식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하나님은 내 사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움은 없었는지 멈추어서 점검하는 시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신호를 잘 이해했는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볼펜의 대명사를 내진 모나미 153 볼펜, 1963년에 이름 없는 회사에서 출발했습니다. 모나미 회사의 전경입니다. 한번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자, 두 번째 저 볼펜은 모나미 153입니다. 제가 지금도 저기까지 쓰고 있는데 제 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모나미 볼펜이 나온 이후로 잉크병이 사라졌습니다. 철필이 사라졌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모나미 볼펜은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볼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우측에 있는 모나미 153 볼펜이 나온 유래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잘 나가다가 회사가 도산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송삼석 사장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사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런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업한다고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주일 성수 철저하게 잘하겠습니다. 두 번째,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를 온전히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돈을 떼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11조 떼먹지 않겠습니다. 정직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굳게 결심한 후에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너 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모나미 볼펜을 모나미 153으로 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업을 아무리 크게 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새 나가는 고기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 사업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모나미 153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볼펜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사람의 손에 이 모나미 153 볼펜이 다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50억 자루가 팔리게 하옵소서. 그때 아마 세계 인구가 50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스케일을 정말 크게 기도했습니다.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작게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크게 기도하겠다는 거죠.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성기인 1978년에는 1년에 12억 자루를 팔았습니다. 다양한 필구가 나와서 잠시 주춤한 적은 있었지만 IMF 이후에 50억 자루를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수지를 똑바로 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11조 떼먹은 것 회개하고 기도를 등한히 한 것 회개하고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를 출발하고 사업을 계속했더니 하나님은 상황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사업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색 신호등이 불이 들어오게 하셨을 때 즉시 멈추었더니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업에 큰 복을 주셨다는 거지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녹색 신호를 켜실 때가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는 사인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의 축복을 멈추지 않고 계속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자, 본문을 보면 두로와 블레셋과 10개 나라의 열국에 대해서는 적색 신호를 켜셨어요. 멈추어라.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녹색 신호등을 켜주시는 복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복이 멈추지 않고 계속 부어지는 그 복된 사람, 그들 누굴까요? 8절 함께 했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아멘. 누구죠? 유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의 백성들을 친히 보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울타리를 치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불순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적색 신호등을 녹색 신호등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이방인들의 방해가 지배했습니다. 멈추라는 거죠. 적색신앙이죠. 이게 하나님이 켜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녹색신호를 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만 믿어라. 사람들의 말에 요동하지 마라. 성령 건축 계속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녹색 신호등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계속했을 때 환경을 두고서 보면 정말 불가능한 그 자체였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환경으로 보였지만은 그들은 52일 만에 성벽 건축 완성했어요.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되었고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놀라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앞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역사 신호등은 누가 켜는가? 이런 누가 켜시죠? 하나님이 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등 켜시는 대로 움직일 때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적색 신호등을 켜셨는데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사왕이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사왕 처음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35년까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우상을 물리치고 이방 신상을 회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사에게 녹색 신호등을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아사는 계속 축복의 길만 달려가는 겁니다. 잘 나가던 어느 날 아사가 스스로 멈췄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녹색 신호등을 켜고 계시는데 아사가 스스로 멈춰서는 거예요. 그럼 사고가 나겠죠?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충돌이 있었을 때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은금을 보내면서 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당신이 구원자가 좀 돼주세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사에게 적색 신호등을 켜셨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3년 후에 병이 났습니다. 아사는 의원을 찾았고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유턴 신호를 보내셨어요. 돌아오라는 거죠. 분명히 아사는 유턴 신호 보았습니다. 그런데 직진을 고집했어요. 하나님의 경고와 신호를 무시한 아사,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사왕 41년에 발의 병으로 죽었습니다. 아사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갔기 때문이죠.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는 녹색 신호 보냈는데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고 멈추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넘어서고 유대 땅을 넘어서고 사마리아 땅 넘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녹색 신호 계속 직진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땅끝 가라는 이 직진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색 신호를 바꿔버린 거예요. 복음 들고 나가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깨어졌고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 다 흩어졌고 서대반에 순교 사건이 일어났으며 대형 사건이 터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보았던 아사도 그렇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도 그렇고 멈추라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라는 녹색 신호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을 때 사고가 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신호를 켜셨는지 그것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호등을 주목해야 됩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호책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인생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한 권사님 얘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30년 전 얘기였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섬길 때 아주 그게 명철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아마 지금 살아계시면 아마 100세 훌쩍 넘기신 그런 권사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집에서 뭘 하셨는가 하면은 재봉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재봉틀 몇 대 더 샀습니다. 직원도 더 많이 고용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너무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적색 신호등으로 신호등을 바꾸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멈추어라.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조금만 더 하면은 한 1, 2년 정도 더 하면은 그러면 집이 맺히 막 보이는 거예요. 돈이 막 보이더라는 거죠. 적색 신호등이 켜진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직진했습니다. 그 후에 몇 차례 신호를 더 주셨답니다. 멈추어라, 사고 난다.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의 신호를 계속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어느 날 집에 불이 났습니다. 사업하면서 사실 시작하면서 모았던 재산 다 정리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오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등 무시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인생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등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까? 적색인지 녹색인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신호등을 보고도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권사님 가정처럼 큰 사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나가는 우리에게 멈춰서라고 하시면서 적색 신호등을 켜시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조치라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계속 직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좌회전해라, 어떨 때 유턴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멈추면은 우리에게 큰 손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유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멈추는 자에게 직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턴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보내신 신호등을 색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보내신 신호를 따라서 직진하시고 신호를 따라서 멈추시고 유턴하시면은 하나님 우리 앞에 계속 녹색 신호등을 켜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에는 멈춤 없이 직진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향하는 녹색 신호등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천국문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호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호등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는 안 멈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적색 신호등을 켜시면은 하나님 우리가 멈추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나는 우측으로 가고 싶은데 좌측으로 가라고 한다면은 내가 좌측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유턴하라면은 유턴할 수 있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신호등에 하나님의 신호등대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전하온 풍랑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 따르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귓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11종금과 성경금, 감상금과 주일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장례를 교회장으로 해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례 과정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경계를 넘어 넓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손녀 성령 안에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들의 취직을 감사합니다. 큰아들 박사학위 취득 감사합니다.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수 전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님의 소천으로 하나님 슬퍼하고 있는 하나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식구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취직하며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여러 모양으로 내주시며 붙들어 주시는 경계를 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11조와 성경금 모든 은금을 주님 기쁘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바치는 손길을 통해서 이 땅에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을 살려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물질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신호등, 그 신호등의 색깔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분별하며 하나님은 그 신호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메시지를 우리가 잘 헤아려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향하여서 유다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직진하며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것이 멈추어지기를 아니하며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